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탄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실반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닥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갓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의 동생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비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국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학 용어 중 삶의 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집진 레벤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각 권의 배경과 시대 상황을 알고 있어야 1차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성경의 저자가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의미를 파악한 뒤에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성경의 원칙이죠. 만약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미래의 사람들이 오늘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시대에 대한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의 독자로 하여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디베르 황제란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는 기원전 42년에 출생해서 기원 후 37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기원 후 14년에 황제로 즉위하였으니 그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라고 하면 기원 후 29년에서 30년이 되는 해가 복음서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를 살았던 분이시죠. 그리고 저자는 제국 전체가 아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는 4개로 쪼개졌습니다. 이 중 가장 크고 정치 경제의 중심인 유다 지역은 로마의 직할령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렸지만 워낙 통치를 못해서 그냥 로마 직할령이 되었습니다. 이 중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1대부터 3대 유다 총독은 3년 정도 총독위를 수행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빌라도의 전임자와 빌라도 보이는 10년 내지 11년 동안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자,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10년 동안 한 지역을 다스리면 사람들은 그 무능함에 나름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안정화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20년 동안 로마의 총독이 고작 두 명이서 변하지 않고 다스렸다면 유다 지역은 나름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는 무려 35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헤롯 빌립 또한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요. 당대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이라는 큰 틀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작은 틀 모두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 올렸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가 되어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다지는 2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사실 군대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의 군대들은 나중에 가면 황제조차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황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자기들의 임페라토르, 군사 총사령관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군인으로서도 나름 경력을 잘 쌓았고 개선 장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는 티베리우스의 통치를 잘 받아들였고 로마 제국은 큰 틀에서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력을 로마로부터 이양받은 헤롯 대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그 유아 살해를 저지른 인물로 나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잔인하고 또 손속이 그렇게 매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그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지역을 잘 다스린 이후에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었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지역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4개로 쪼개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후계자 선정을 다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30년 동안 이렇게 각자의 지역을 잘 다스린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시기였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 그들이 고작해야 로마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을 암살하는, 즉 테러 행동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도 마찬가지죠. 이 1919년 3월 1일 3.1절 이 운동을 제외하고는 전국 단위의 대중이 참여한 독립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로 바꾸고 나서 이 정치적인 혼란기가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삶이 안정화되었고 안정화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로 가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대항을 하거나 혹은 국내에 남아서 테러 활동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전혀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이것은 원로도 없는 종신직이죠. 그가 죽어야 대제사장직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안나스 때부터 이 원칙이 사라졌습니다. 안나스를 임명한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스는 최초로 로마의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는 10년 동안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었는데 그의 아들이 고작 2년 수행한 이후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2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의 시대는 기원 후 29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즉 장인과 사위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런 해괴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했고 로마의 총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안나스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치면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원로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여전히 교회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사네드린이라는 유대인 자치기구의 의장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누가의 배경 설명은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치는 안정화되어 있었지만 정작 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정치는 안정화되고 종교가 혼란한 것과 종교는 안정화되고 사회가 혼란한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적어도 역사의 신뢰로 볼 때는 종교의 안정화 그리고 정치의 혼란화가 더 낫습니다. 자, 로마의 교황이 서구 유럽 사회를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마가 무너진 직후 그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가톨릭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266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중 대교황, 위대한 교황이라고 별명이 붙은 교황은 단 둘뿐입니다. 교황 레오 1세와 그레고리오 1세입니다. 레오 1세 때는 훈족의 아틸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레오 1세는 황제의 사절단에 참여하여 아틸라의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아틸라가 그의 설득을 듣고 군대를 회군한 것이죠. 그레고리오 1세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100년 동안 고트족이 그 로마 지역을 다스리면서 나라와 도시는 이미 다 초토화되었고 나라가 극심히 혼란하였을 때 그때 그가 자리를 잘 잡고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대교황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정치가 혼란할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서 있으면 아직도 세상에는 희망이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가 안정화되어 있고 나라가 안정화되어 있는데 종교가 타락하면 그 극심한 혼란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안정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친 후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상황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었는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집진 레벤, 삶의 정황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위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설령 국가가 망하고 사회가 혼란에 처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지키는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애국애족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국애족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 또한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회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소금처럼 살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향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을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정치는 안정화되었으나 종교는 혼란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치인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안정시킬 정치 지도자보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예언자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금과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나라가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방파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에 장마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자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